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강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 수 있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로 언약을 세워주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흘린 희생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려는 거였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행위로만 보면요, 그들은 목이 뻣뻣한 교만한 자들이며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반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세우신 메시아 언약,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을 희생케 하심으로 그 피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희생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자,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들과 피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과 피로 세우신 언약을 효력 있게, 효과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 회막을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인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행위나 자기 공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죽게 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피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그 성막 안에 뭘 만들라고 하십니까? 언약의 피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시죠.
그래서 기구들의 재료는 무엇이며 또 그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지난주에까지 살펴왔던 30장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살펴본 성막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 만들라고 하신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며,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될 몸된 교회를 모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청각 교제로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심으로써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속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장차 자기 백성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언약의 피를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희생과 사랑을 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재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만 주시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성취하게끔 그 능력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라, 이거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과 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주셔서 이루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성막을 이루시지만 이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하심, 당신의 열심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건요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전달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막 건축을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가운데 말씀에 의해서
그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1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의 시장을 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됐다, 내려가서 너희가 내 명령대로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고 성막을 만들 사람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성막을 만들 사람을 여러분 모세가 지명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야, 너 재능 있다, 너 뛰어나네, 네가 한번 만들어봐 해서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시고 능력까지 주셔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의 증인이라는 거죠.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살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려고 명령을 하실 때 성막을 만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당신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죠.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어와 동사를 보시면 드러나게 돼요. 주어는 뭡니까? 주어는 내가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동사는 5절 마지막에 보면 하리라예요. 하리라. 즉 내가 하리라. 무엇을 하느냐? 내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만들게 하리라. 하겠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일에 인간을 내가 들어쓰기는 하지만 결국 그를 부르고 그를 힘있게 하는 것,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만들게 하는 것까지 다 누가?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이게 부살렐의 이름에도 담겨 있어요. 부살렐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석에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이루심을 통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본문 6절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도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세우신다라고 합니까?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레가 함께 하게 하신다라고 하시고요. 나아가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도 여기서도 주어가 내가요. 내가, 하나님이 뭘 주어?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알아서 명령을 지켜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영을 충분히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좀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도 예수님이 주체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되리라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제자들이 기다렸더니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권능이 임하게 되고, 제자들이 그 권능이 임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문 잠가놓고 두려워서 덜덜 떨었던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처소가 되는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듯이, 그러니까 권능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뭐가? 성막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밖에 지혜로운 자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완성하고 나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냈으니까 우리에게 복 좀 주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상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고 능력까지 주시고 영까지 부어주셔서 그렇게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아가 피조물이 창조주의 일에 도구가 되어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 이 자체가 영광스러움이죠. 영광스러움입니다. 때문에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교회인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상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면 이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40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어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 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세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야, 모세 참 순종 잘한다, 모세가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모세가 성막을 세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 위에 말씀을 보면 다 어떤 말씀이에요?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7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명령하신 대로 되더라, 이게 누구의 힘이에요? 여호와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때문이죠.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성막에 하나님의 뭐가?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35절에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여러분, 만약 이 성막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짓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처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단독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보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그곳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여호와께서 다윗의 사방 모든 원수들, 적들로부터 지켜주심으로 이제 다윗이 편하게 왕궁에 있게 되었을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색에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네가 거할 곳도 내가 지어주고 또 내가 거할 집은 내가 네 뒤에
즉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너의 자손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내 집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집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한 성막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홀로 이루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뭐가 충만해요? 여호와의 영광,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의 예표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성막, 성전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굳이 쓴다면 이제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교회가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약속. 마지막 날이니까 심판날이겠죠. 심판날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른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지막 날은 그 날은 심판날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인데 그 날에 주의 영이 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가 말세인가? 언제가 말세입니까? 역사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 마지막 날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초림 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심판이 선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았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성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누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과 시키시는 말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비우고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근데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아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래요? 곧 심판을 받은 거래요. 근데 이 말세에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 자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막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 부어주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주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머리 둘 곳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만들어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머리 둘 곳, 하나님이 임하실 처소들을 탄생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모퉁이들로 하여 태어나게 된 교회의 탄생이에요. 성막이 여호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누가 소개시켜줘서 왔습니다. 또는 부모님을 따라서 왔습니다. 또는 유튜브를 보고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서 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성령이 부어져서 탄생하게 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 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서, 즉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나 참 잘했죠? 라고 하지를 않아요. 나 열심히 일했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열왕기상 8장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고백하는 건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누가 지켜요? 주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내 열심으로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단지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을 뿐이지 내가 주체가 돼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정말 이렇게 바람직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의 결말이 어때요? 그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나라를 세워보려고 솔로몬이 막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왕비들이 막 이제 있으니까 그 왕비들을 위해서 막 신전을 세워주고 그 왕비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만류를 솔로몬이 행하게 돼요. 그럼 왜 이런 모습으로 솔로몬이 가게 되었냐? 그가 처음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성시켰을 때 했던 그 고백, 이 고백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거, 성전에서 제사로 증거되는 피로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성령께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면 이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돼버리죠.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왜? 그는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시고 성령으로 자기 백성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삶을 사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공생애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나아가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부터, 초림 때부터 승기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성령만을 의지하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성령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다면 그의 몸된 교회,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중에도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결과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요, 또 교회로 모여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요, 또 무엇을 우리가 이루게 되었을 때, 기도에 응답이 되거나 또는 전도가 되었을 때, 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었을 때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모든 게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마치고 있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신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신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면 막 절망스럽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죠. 근데 원래 인간은 그렇게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에 반석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살당할 양같이 그런 환경으로 이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그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또 이 하나님이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